서로를 바라보면서 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또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첫 말씀 오늘 12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교절, 유월절 어때요? 이제 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예, 무교절 하면 그때가 생각나죠.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자, 그때 이제 모든 재앙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홍해 쪽으로 이렇게 쭉 갈 때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바로가. 그래서 그 7일 동안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그날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이죠. 그 빵을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바로 무교절이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그 아들이든 딸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나면 다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피하게 됐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걸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다 얘기하죠. 근데 이제 유월절에 또 무교절,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여러분, 유월절에 무엇을 잡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양을 잡는 날, 양 잡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유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밤, 내일이면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죠. 자, 이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딱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만찬의 장소를 전부 일러주시죠. 그리고 음식도 다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요. 자, 그래서 실제 오늘 말씀에 읽어봤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순차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특별한 음식 무엇일까요? 바로 떡과 포도주가 나오죠. 떡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이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는 대신에 지금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지금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곧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살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러한 고통, 그것을 당하는 것을 미리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앞으로 진행될 것을 뭔가 암시하는 걸 뭐라고 하죠?
복선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일이면 이제 너희가 나는 같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거라. 어린 양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살과 내 몸을 너희들이 먹거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사건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배반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 식사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배반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찬, 식사, 식탁, 이런 자리, 여러분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이 자리는요, 아주 친밀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배신자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면밀히 다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또 그 모든 모습들에, 그리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뉘앙스, 자,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냥 그걸 안고 가셨어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벼가 자랄 때 그 옆에 잡초들 있을 때 처음에는 안 뽑잖아요. 끝까지 가고 나서 그때 더 높이 솟은 거, 그걸 피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때 잡아 뜯는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죄가 있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반역죄, 배신, 배반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온전히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내 등 뒤에서 칼을 내 등에 찌르는 그러한 고통과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 있지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는 그 죄가 인간들 관계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해요. 주님도 어쩌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제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배신, 이 배반은 언제든지 도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스컴에서도 영화의 주제가 다 배반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 배반은, 이 배신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신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아멘.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작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 시작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보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불렀나요? My Lord, 주님. 근데 가룟 유다는 항상 뭐라고 불렀나요? 아시죠? 라비요. 정말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통독하면서 많이 발견했죠. 라비요 얘기하면 무조건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자신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스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었나요? 늘 물질, 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장 호되게 혼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곧 뭐예요? 사망이요.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 아니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은 서로 저 사람이 뭔 생각할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온통 무슨 생각이었냐면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 결코 영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 생각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아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바깥에서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 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에게나 또 들어가서 막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생각이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생각, 그 생각할 때 아이고 저기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네. 남의 것을 탐하려는 생각, 음탕한 생각, 막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그런 마음들 들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안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가 마치 그러는 것과 같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런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할 때 마귀는 우리가 아이고 마귀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여기고 내 생각으로 쏙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남을 험담하는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가 초청받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에요. 그냥 마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면 내가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촌도 아니고 마귀 삼촌도 아니고 그냥 마귀가 됩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마귀의 종이다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마귀니라. 지금 가룟 유다를 우리 예수님은 마귀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일치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 상태가 되어버리면 자신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나와 마귀가 일심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여러분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스 막 그런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도 막 그렇게 그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배반합니까? 배신합니까? 그들도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막 이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일은 정상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은 가룟 유다의 최후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말씀대로 났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가룟 유다는 그 말씀대로 배신의 생각을 해서 배신의 생각으로 출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살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과 내가 생각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누구의 생각을 맞춰야 될까요? 주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이 바꿔줘야 되죠. 내가 주님의 생각에 계속 맞추려고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때마다 약간의 불편함, 나의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다가오지 않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거기서 교정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이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생각을 계속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제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서로 생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직설적으로 우리가 직설적으로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죠? 직구. 막 다이렉트로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돌려가지고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하죠. 우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직접적으로 야, 가룟 유다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예수님, 만약 이렇게 나가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자,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르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전가요? 제가 배반자인가요? 막 그렇게 지금 통일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구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자,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나 자신에게는 전혀 찔림이 없어요. 예. 나에게는 굉장히 쿨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적용을 누구한테 해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은 김지사에게 하는 소리야.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카톡으로 빨리 보내줘야지. 타타닥닥닥.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아니, 이 설교는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갑자기. 그러면서 유튜브 주사를 쫙 보내요. 이거 빨리 들어봐. 뭐 깨닫는 거 없어?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이거 유엄신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제자들과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저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바로 건강한 성도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찔림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는 것이죠. 생각이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향한 그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마귀에게서 좀 나와. 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지금 사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그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몇 센치 안 됐어요. 바로 옆에 앉아 있을 수도,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같이, 그렇죠?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손에 들어간 자다. 이미 그런 얘기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센치, 30cm, 40c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숨결과 그 호흡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서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내 곁에서 울리고 좋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또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와 전혀 상관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면 가룟 유다는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그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눈에 마주쳐도 여러분 몇 번 마주쳤을까요? 엄청나게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눈길을 계속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발 씻겨주실 때 동일하게 가룟 유다의 발도 손수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자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성도를 인내하셔요. 기다리셔요.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할 마음을 계속 내 스스로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계속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를 못 하게 돼요.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회개를 못 한다는 말은 이미 상황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살펴볼 때마다 항상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죄를 지었고 특별히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멸망당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솔직히 가룟 유다 못지 않아요. 몇 번 배반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나는 저분 몰라. 그러니까 저분이라고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도 악하게 굴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저 후회만 했을 뿐이었어요. 후회와 회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후회는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목표에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자유하고 싶어.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게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후회는 그냥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 쉬다가 그냥 그 자리 주저앉아버리는 것을 후회라고 할 수 있다면,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뒤로 돌아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여전히 어떤 인생을 살까요? 육신의 인생을 삽니다. 육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의 인생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성경 속에만 봐도 후회하는 인생 살았던 인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막 달려가다가 뒤로 휙 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 아까워. 다시 가고 싶. 막 그런. 근데 롯은 거기서 구출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옛날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왜? 그냥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다윗을 시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실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칭찬도 받았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간음도 했어요. 살인죄도 졌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그는 후회하면서 끝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침상이, 곰팡이가 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100번의 후회보다 한 번의 회개가 더 낫다.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지만 회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후회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후회 없는 삶은 회개하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사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 가룟 유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황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밖으로 나간 상태예요. 남은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회는 다 사라졌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끝, 상황 종료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겨요. 근데 팔아 넘기고 나중에 후회해서 그 돈을 다시 성전에 갖다 줍니다.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목을 매달라 자살해서 죽어요. 이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우, 끔찍하죠. 이렇게 죽었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 왜 이 사도행전 말씀에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썼을까요?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조심해라.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 누가 딱 세워졌죠? 12명의 제자 다시 마띠아가 딱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정말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러나 배반하면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어.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모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제자가 있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짐작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함께 지냈어요. 365일을 지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동료들, 여러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포커페이스,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숨겼겠죠. 근데 누구나 아셨습니까? 주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을 다 속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시면서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그는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렸고 결국 마귀를 위해 일하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마귀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귀는요, 다 사용하고 나서요, 자기도 버려버려요. 그는 지옥에서도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후회했겠죠. 그때 회개해야 했는데, 그때 회개해야 했는데, 그렇게 그때 지옥 가서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밖에 안 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몇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제자이긴 제자인데 11명의 제자와 같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마 잠시나마 나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아니죠.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좀 거리낌이 생기고 죄의식이 들고 죄책감이 들 때 그때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긍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죄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참 좋은 제자다, 믿을 만한 제자다, 내 사역을 맡길 만한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과연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 앞에서 투영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용함으로,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맞춰가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